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유명하게 너무나 가슴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늘 도전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봄에 있어서 종종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어떠한 앞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이미 연출되었었죠? 첫 번째는 제자들,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로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들이 근간이 돼서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자리가 잡혀진 겁니다.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멋지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 멋진 칭찬이었어요. 근데 그 칭찬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제 인자가 뭐예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 신앙 고백 멋지다.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온 존재인 걸 너희들이 이제 알았구나. 너희들의 인식 속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랍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 온 사람을 네가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이제서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어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만 드러내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술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라는 걸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메시아가 할 일이 무엇인 줄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존재는 인식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위치를 뭐예요? 높여줄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영웅적인 메시아, 전투적인 메시아, 세상의 어떤 왕으로서의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틀렸어. 나는 메시아로 왔는 건 분명한데 이제 너희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뭘 할 건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왜 죽는다는 그런 날카로운 흐리멍텅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그거였어요. 그렇죠? 그때 받은 책망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무슨 의미예요? 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너는 아직도 내가 메시아인 것은 아는 신앙 고백은 있었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중심대로 나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네가 사탄은 아니지만 너는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거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본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어 세상을 붙잡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똑같은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구나, 집사구나, 권사구나, 장로구나, 목사구나, 이런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이하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제 식으로 좀 풀이해보자면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은 성도라면,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성도는요,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성도라면 이 얘기예요. 좀 고상하게 믿고 싶은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어 하는 성도라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고 싶어 하는 어떤 열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해당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좀 고상하게 믿고 싶으십니까? 바르게 믿고 싶으십니까? 바르게 믿고 싶으시죠?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제자라면, 성도라면, 목사라면,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죠? 내 욕심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내 탐심, 내 자존심 이런 거 앞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 이거예요.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따라야 될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십자가 하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내 삶에 나를 참 힘들게 만드는 상황, 때로는 어떤 놈, 좀 이래야 좀 가슴이 와닿죠. 그렇죠? 어떤 사람 그러는 것보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놈, 이런 게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우리는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언제나 누구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주된 초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지고 싶은 거야. 고난이지만 막 내가 죽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너무 가슴 벅차. 내가 곧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겠지. 주님 빨리 그때가 와서 내가 고난받아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 십자가 달리기 싫어요. 저를 진짜 인간으로 보내셨잖아요. 제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두 발목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얹히고 그 못 박히기 이전에 수많은 태형으로 살이 꽂혀 뜯겨지는 그 채찍을 내가 맞을 자신이 없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그런데 저 정말 지고 싶지 않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싸움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맞아도 안 아프셨을까요? 제가 종종 예수님에 관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화상에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채찍이 맞는 장면은요, 항상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맞아요. 느낌이 아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촥촥촥 맞아서 맞고 피를 튀기는데 이게 쫙 튀기면서 굉장히 좀 너무 아프겠다는 마음도 들지만 그 장면이 너무 멋지게 연출이 돼요. 예수님이 맞는 장면도 정말로 마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엄하게 매 맞는 사람처럼 매 맞는 장면도 굉장히 막 멋있게 연출이 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개 패듯이 맞았어요. 길거리에서 정말로 여러 사람이 몰려가지고 막 머리고 손이고 발이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막 웅크려서 막 뒤지게 맞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기 싫죠. 진짜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거절하고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앉고 싶고 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힘겹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그냥 어쩔 때는 내가 조금 어리석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마저도 이게 내 십자가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 그거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냐? 그렇게 내게 무거운 여러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나를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연출될 때 그것을 내가 다 내팽개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훌훌 그냥 나 홀로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마음속에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까? 내가 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저 인간에게 막 마음 같아서는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견디어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싸움을 싸우는 각오가 뭐냐면 그게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각오는 없어. 그 각오는 없고 그냥 힘들어. 떨쳐버리고 싶어. 이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견디어내려고 하는 마음의 그 울부짖음.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싫어요. 저 인간 꼴도 배기도 싫어요. 라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인간 사랑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견딜게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그냥 무거우니까 이놈의 십자가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지는 것은 뭐예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나는 정말 지기 싫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누르는 거예요. 힘겹지만 누르고 우직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는 거예요. 그 각오, 이 각오와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도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렇죠? 나의 예전에 죄인된 신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나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거래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제 사는 성도가 되었을 때 오늘 바울이 어디서 산다고 그래요? 육체 가운데서요. 주를 믿어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순간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편안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길을 신나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욕심과 탐심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 삶의 터가 어디냐면 육체 가운데. 육체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 가운데 나를 자꾸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고 또 아직까지도 내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그런 경향, 그런 유혹거리들이 산재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기 싫은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기의 마음을 누르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아니 우리들 일상에서 겪는 그 상황들이 힘겹고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우직하니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 질끈 감고 자포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이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를 갖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각오와 결단이 어떻게 고상하게 신앙생활로 갈 수 있는 길이겠어요? 고상하지 않죠. 절대 고상하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요. 언제까지요? 한 20년에서 한 장로 될 때쯤이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좀 식어질까요?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주님이 나를 개인적인 종말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싸우셔야 돼요. 목사 정도 수준 되면 이 싸움 안 싸워도 될까요? 저도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유혹하는 여러 세상의 것들, 세상적 욕심들 정말로 치열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늘 성경 보고 성경과 씨름하고 늘 믿는 무리들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서 교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치열한 싸움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도 치열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만 갖고 되지 않는 게 신앙의 거룩 싸움이에요. 위로만 갖고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무장해도 힘든데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더 가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막 생활비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는데도 다드림교회에서 파송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 여자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에 지금 가 계세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 가 계신 여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이제 한 살이 아래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통화를 하는데 막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자기가 양육하는 이제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이제 보내임을 받아서 자기와 함께 도우며 사역을 배우는 캄보디아, 말하자면 전도사격의 하나 훈련생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듯이 같이 뭐 밥 먹고 같이 돕고 같이 일을 했어요. 참 잘해줬어요. 근데 이 애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거기를 나갔는데 나가서 하는 소리가 그 선교사님이 밥도 안 먹이고 학대를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런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막 몇 가지 교단 차원의 문제와 몇 가지가 막 연결이 돼서 큰 일이 벌어질 위험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 막 견뎌냈는데 이번엔 그게 도가 막 심해진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만 봐라. 네가 잠시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일단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바울에게 고린도 지방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땅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곳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봐라.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면 그 억울함 가운데 견뎌라. 근데 네가 견딘다고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내버려 두는 거다. 다만 그 억울함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그 사람을 봐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조금씩 잘 해결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견디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캄보디아 사람 정말 이제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나오고 싶었대요. 어떻게 몇 사람이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세워야 될 살려야 될 생명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또 견디어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또 풀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나오고 싶죠. 내 욕심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싸움인 거예요. 내 욕심은, 내 자존심은 정말 싫은데 하나님의 살려야 될 백성들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때문에 견디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못 견딘다니까요. 저 얄미운 인간을 바라보면 못 견딘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미소 지어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때문에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뭐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싫은 상황,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려고 애를 쓰는 이 싸움이 그리 쉽지 않죠. 얼마나 치열한, 이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이겨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이해는 잘 가시죠?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 기도 시간이 길었느냐, 예배에 안 빠졌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는 뭐 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다고요. 목사에게는, 눈이 아직도 어두운 목사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마태도 말하죠. 거기까지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해야죠. 근데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사람에게 칭찬 못 받아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요, 더 깊어지면 저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11조도 무명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근데 이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또 성도들의 상황을 좀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단점도 있죠. 네. 목사가 자칫 욕심 부리면 11조 많이 하는 성도와 친해지려고 하는 이런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우리의 신앙이 내가 11조 이만큼 했어요 사람에게 드러내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고는 안전장치로 뭐예요? 11조를 무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11조를 이름 써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중심을, 무슨 의도로 얘기하시는지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내 싸움을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만 보이는 싸움을 해볼까, 그것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언제 해주세요? 심판 때 해주신다. 그게 뭐냐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씀이 중요하냐? 27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때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을 누른 싸움을 하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미소를 보내는 이 싸움에 승리한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금을 하는 그 성도에게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의 삶을 걸어가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을 치열하게 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칭찬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태희 목사야, 너 참 작은 일에 잘 충성했다. 큰 거 바라보지 않고 성도
그 많지 않은 성도지만 그 성도 데리고 우직하니 말씀과 씨름하는 그 싸움 너 잘 싸웠다. 그래 생활비 못 줄 때 마음 아팠지? 내가 하늘에서 다 갚아줄게. 신령한 것으로. 이해되시죠? 그 칭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칭찬 안 하면. 근데 그 칭찬 이 세상에서 얻을 거 다 얻고 그 칭찬 못 받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그렇죠? 네가 뭘 했느니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뭐가 있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몇 번이었는지, 네가 기도를 수없이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 우리는 그렇게 여겨져요. 그때도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충돌이 일으키는 구절이 나와요. 2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때로 우리는 어떻게 딱 생각이 되냐면 마지막 심판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때로 우리는 인식이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대요. 근데 제자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때는 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제자들이 쓴 복음서가 좀 늦게 쓰여졌어요. 사실은. 왜 늦게 쓰여졌는지 아세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죽기 전에 오실 텐데? 근데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늙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혹여나 죽기 전에 안 오신다고 하면 내가 복음서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하면서 뭘 깨달아요? 이 말씀의 뜻, 의미를 깨달아요. 자, 그게 뭐냐?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인데 여기에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왕권이죠. 왕권이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미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르게 좀 풀어드릴게요. 쉽게.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을 거예요.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말세가 다 됐어 막 이러죠. 언제부터가 말세고 언제까지가 말세입니까? 말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그때부터가 말세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로부터라고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느 때로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됐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을 때, 그때 이미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했어요. 제자들의 그 말씀하셨었죠. 강도의 대장을 묶어놓지 않고서, 아니 그 집안의 대장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그 집의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악한 마귀 사단의 대장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단의 권세를 묶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이게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 심판은 시작이 된 거예요. 심판은 사단의 대장이 묶였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심판의 완성은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심판은 시작이 됐고 아직 심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올레디 난 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는데 심판의 완성은 아직 안 되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으로 인해 심판의 시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행한 대로 뭐 하셨어요? 이미 갚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막 좋은 것으로 또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럴 것처럼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이미 그 십자가에 나 죄인의 신분을 못 박아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최고의 뭐예요? 선물,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우리는 이미 갚음을 받았죠. 그러나 그 심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주를 위하여 자존심을 누르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의 이익쯤은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그 싸움을 싸워놨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 상급으로 어떤 상급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금은 보석은 아닐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줄 것이다 할 때 그 면류관은요 헬라 말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월계수 잎으로 만드는 그 상징적 영광을 의미하는 상징만 담겨 있는 월계 그 면류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은요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에 해당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상징적으로 영광을 상징하는 그 면류관을 말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급으로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칭찬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행한 대로 갚음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갚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행한 대로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싸움이 그 치열한 싸움이 바로 자기를 비우고 그다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알아들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내게 일어난 상황과 형편들 무거운 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짐들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가치를 가슴에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견디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억누르십시오. 억누르면 우울증이 걸릴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하여 억누를 때는 다릅니다. 자포자기하듯이 누르면 우울증이 오지만 주를 위하여 누르면 거기에 그 고비고비가 넘어갈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고난받는 그 성도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힘을 그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